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유, 똑똑해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래도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 사람들 중에서 사람의 지혜로, 그죠? 사람의 지혜로 가장 지혜로운 분들이 어떤 사람이요? 공부를 많이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런 걸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지혜롭잖아요. 내가 물어봐야 되겠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난 그 똑똑하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나는 지혜롭다. 여운아, 너 핸드폰 만들 수 있어? 봐라, 못 만들잖아. 지혜롭지가 않은 거지. 근데 핸드폰을 만드는 분들도 계세요. 강동원이 핸드폰 만들 수 있어? 그래, 10년 후에 만들 수 있다고? 그래, 맞아. 그죠? 신기하죠? 자동차도 만들어내는 거 보세요. 아니, 비행기도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큰 배. 강동원, 니네 아버지는 큰 배 만들 수 있어. 없다고? 아버지를 무시하는데? 야, 아버지가 만든 게 다 지금 큰 배네요. 아버지가 설계하는데, 배 설계. 그죠? 이게 어떤 지혜로, 사람들이 지혜로, 그죠? 핸드폰, 조그만한 핸드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조그만한 그 칩 속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저장을 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수백 미터, 400m짜리, 500m짜리 큰 배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뭐가 뛰어난 거예요? 지혜가 뛰어난 거거든요. 근데 모든 과학보다 뛰어난 지혜가 어떤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가루 서말 비유를 하시면서, 근데 예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모든 오늘날의 과학자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예수님한테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무슨 공부를 했다고 예수님이 무슨 핸드폰을 만들어내? 예수님 핸드폰보다 더한 것도 만들어내요. 어떤 걸 만들어내요?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고, 다 그들에게 다 말씀하실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꺼번에 다 사해줄 수도 있고,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이 지혜가 더 큰 지혜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수준에서 지혜롭다 하고 예수님을 평가하면 안 되고,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 가루 소말 비유를 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얘기해도 우리의 지혜로는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고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유로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하고 말하고 어떻게 하겠다?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겠다. 비유로 말하고, 창세 전부터 이걸 비유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는데, 이것을 나중에 다 드러나겠다는 거예요. 감추인 것들을.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요, 숨기운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숨겨놓고 죄를 꽁꽁 숨겨놔도 나중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창세로부터 감춰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이 뭐냐? 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겨자씨만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것이 뭐다? 비유인데, 비밀인데,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으며, 또 우리보다 공부 많이 한 과학자들은 또 어떻게 이 비밀을 그들 나름대로 깨닫고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도 참 많이 궁금하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들, 그죠? 제가 자주 설명드리지만, 저는 깜짝 놀란 게,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과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듣고 내가 더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이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진짜 과학적으로도 증명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그게 창세로부터 감춰놓은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가 있어요. 그게 씨 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 여자가 그 가루 서말에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정말로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현미경으로 보면은 보이긴 보이겠죠, 그죠? 그게 들어가면 가루 서말을 부풀어 버렸다는 거죠. 이게 천국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뭘까?
그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저는 잘 모르는데 대충 설명만 드리면 설명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니까. 혹시 여기 이과 나오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거든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 단어 속에 바라인가 바라 뭐 이름 발음이 안 되는데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드는 건데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nothing에서 something을 창조하신 걸 그걸 말하는 건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들었지만 그 있는 것도 없는 거야. 무에서 유를 만들었지만 그 유도 알고 보면은 무야. 이게 천지 창조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과학자들이 그거를 증명했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뭐예요? 원자인가요? 뭐예요 그게? 원자라고 하나?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 치고 그게 가운데 핵이 있대. 핵이 있는데 그 주위를 좁쌀만한 전자가 막 돌고 있는 거래요. 그게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핵이 농구공만 하면 그 좁쌀만한 게 이 농구공 주위를 이렇게 뺑뺑 돌고 있는데 그게 전자인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를 들면 이 핵이 농구공만 하다. 그러면 얼마나 작은 좁쌀이냐 전자가 그냥 이 농구공만 한데 조그만한 좁쌀맹이 하나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정도의 크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핵인데 그러면 이 핵과 이 좁쌀만한 그 조그만한 전자의 이 거리가 얼마냐? 이게 농구공으로 따지면 한 2km 된대요. 2km 되는 멀리 있는데 좁쌀만한 게 돌고 있는 거래요. 그러면 이 2km 사이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래.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구성이 이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만큼이 뭐야? 없는 거래요. 허공이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몸이 만져지지만 이게 원래 없는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따지면 이 공간을 싹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뿅 하고 뭐가 돼요? 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겨자씨만한 게 돼버리는 거지. 신기하죠? 안 신기한가요? 이 지구도요. 이 공간 사이를 싹 비워버리면 뿅 하고 겨자씨만하게 돼버린대요. 점이 돼버린대요. 그럼 우주도 싹 압축해버리면 이거 사이를 공간을 싹 압축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탁구공보다 더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없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핵은 아직 발견 못한 이 안에도 이게 공간이 있고 비어 있다면은요 아예 점도 아닌 거예요.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원래 없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과학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지를 창조한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있으라 하니까 있었는데 그게 원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왜 겨자씨 비유를 했는지 이제서야 비유가 되는 거예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겨자씨만한 진짜 세포 하나만 하는 것이 확 부풀어 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시면 아멘. 그러니까는 이 영적인 세계는 그래서 참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여기에 비밀을 만들어놨다. 근데 그 씨가 어떤 성분이냐가 중요한 거야. 누구의 말씀이어야 돼요? 누가 뿌리는 씨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뿌린 씨가 진짜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부풀어져서 뭐로 충만해져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도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말이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씨가 내 안에 부풀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부활도 그렇게 된 거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똑같은 비밀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는 말이 그 말인데, 자, 여자의 몸속에 난자가 있는데 눈에 보여 안 보여? 거의 안 보여요. 그죠?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안 보이는 거야. 그죠? 근데 너무 작은 점이,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점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부풀어져서 예정이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졸고 있는 예정이. 저게 점이라고 생각하면 믿어집니까? 예정이는 원래 안 보였어. 이 세상에 없었어. 엄마 뱃속에
그냥 조그만한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보이는 세포 하나 정도밖에 작았어. 근데 뭐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아버지의 씨가 거기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확 부풀어 가지고 저렇게 큰 애가 돼 버렸어요. 오, 징그러워.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엄마의 뱃속에. 그래서 예정이는 엄마 뱃속에 어디 있었어요? 물 안에 있었어요. 양수 안에. 그죠? 물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물과 엄마가 피 쏟았어.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예정이에요. 예정이가 처음부터 저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죠? 태어날 때는 뭐 2점 몇 킬로였냐? 3점이었어? 4킬로야? 쟤는 처음부터 컸다. 아이, 대단하네. 처음부터 4킬로예요. 아이,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 4킬로로 태어난 그 아이가 처음에는 뭐였어요? 겨자씨만한 존재였다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겨자씨만한 존재, 아예 존재도 하지 않을 정도로 작았는데 그게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대로 씨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확 부풀어져 가지고 저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쟤는 원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공간을 다 비우면 쟤는 다시 점이 되는 거예요. 씨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원래 무에서 유가 되고 유에서 또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모르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 거 아무리 잡아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이 세상은 원래 없는 거니까. 그죠? 이거를 옛날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것도 누구도 알고 있어요? 귀신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그래서 뭐 이제 저는 잘 무식해서 모르지만 그 절에 가면 그런 말이 있대요. 뭐 색즉시공, 그다음 뭐예요? 공즉 시생. 너 절에 옛날 다녀서 아는구나. 다시 얘기해봐. 뭐 색즉시공, 공즉 뭐 시생. 그게 뭐냐면 원래 있는 것도 없는 거고 없는 것도 있는 거다 이 말이거든. 맞냐? 옛날 도 닦을 때 모른 척하지 마. 이 도 닦았잖아. 그러니까 마귀도 그걸 알고 있는 거야. 원래 있는 건 원래 없는 거고 없는 것도 원래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이게 성경이거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마귀도 이걸 알고 있어요. 왜? 영적인 존재니까. 예? 우리도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 창조하셨냐? 말씀을 한마디로 창조하셨거든요. 우주가 아무리 큰 것처럼 보여도 원래 먼지예요.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씨가 떨어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내 안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확 변해서 어떻게 돼요?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딱 떨어졌어요. 그럼 그게 내 안에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점점 자라요. 그래서 아기가 확 자라는 것처럼 내 몸 안에 뭐로 충만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럼 내 안에 뭐로 충만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생명,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부활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요, 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면 어떻게 다시 살겠냐? 에? 원래 우리는 뭐였어요? 눈에 안 보이는 씨였다니까. 죽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 심겨요. 그럼 어떻게 돼? 완전히 다 흙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죠? 뭐만 남아요? 우리 안에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요. 이되시면 아멘.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 안에 충만해갖고 내 영이 살아있어요. 육신은 흙이 돼서 땅에 심기지만, 연약한 것으로 심기지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호련히 변해서 어떤 육신을 준다고요?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어디로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똑같아. 내가 완전히 엄마 뱃속에, 우리 이제 예정이는 엄마 염색체가 X잖아요. 그죠? 3억 개의 아버지 씨가 달렸어. 다 어디, 여기 만나려고 들어가려고. 그런데 분명히 X의 그 C도 있고 Y C도 있어. Y는 남자고 X는 여자잖아. 근데 모든 남자를 다 제끼고 예정이가 1등인 거야. 그래서 XX가 되어서 여자가 된 거야. 찬이는 3억 분의 1 확률로
달려가지고 1등한 거야. 네가. 이야, 1등 해가지고 XY가 돼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남자가 된 거지. 그죠?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랬어요.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죠? 마라톤 하는 거 보세요. 몇천 명이 달리잖아요. 그 중에 1등 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너희도 이같이 죽도록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태어날 때도요 3억분의 1 확률로 태어났으니 이게 누구의 뜻입니까? 결국에는 네가 열심히 가가지고 1등한 게 아니야. 너는 몰라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육을 입고 태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지금 엄마 뱃속에 있었던 난자가 아버지 몸속에 있었던 그 씨들을 통해서 딱 하나가 1등에서 들어온 것처럼, 그래서 그게 어떻게 했어요? 점점 부풀어서 9달 지나니까 아빠가 밖에서 예정아 너 태어나면 언니가 2명이나 있단다. 그랬지. 뱃속에 있을 때 기억나? 뭘 기억나? 밖에 나오면 맛있는 것도 많고 꽃도 있고 나비도 있단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너 엄마 몸 안에 있는데 물에 완전히 잠겨 있는데. 근데 진짜 때가 되니까 엄마가 피 쏟아 낳으니까 이 땅에 4kg짜리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언니가 둘이 있더라니까. 그리고 구름도 있고 나비도 있고 꽃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구라는 양수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요. 그죠? 꼭 난자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지구가. 그죠? 이거를 한 억만 배 축소해봐. 하나님 엄청 크시니까 이게 보이겠어요 눈에? 저 은하계 멀리에서 이걸 보면 뭐처럼 보일까? 사람 몸속에 있는, 여자의 몸속에 있는 그 난자보다 더 작게 보이겠죠. 그죠? 그 확대해 보니까 이게 지구인데 이 안에 누가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야. 꼭 엄마 뱃속에 물 안에 양수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지구가 핵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꼭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안에 75억 명의 사람이 바글바글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서 통갈 사람들이 있고 못 갈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지구라는 대기권이라는 물이라는 궁창이라고 그러죠. 엄마 뱃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는 다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안에 수태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신랑 왔을 때 어떻게 돼? 우리는 호련히 잠잘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몸이 변해서 신랑하고 같이 붙어서 결혼식을 공중에 손잔치하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요? 나팔 불 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팔 불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10장 7절에 요한계시록의 10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시는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선지자들이 다 알고 있었던 그 비밀을,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지구에서 살 존재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씨로 다시 거듭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야 될 존재야? 전자야 후자야? 후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차피 없는 거니까. 하늘이 큰 소리 나면서 떠나가고 체질이 불에 풀어져 녹아져서 없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주 전체가 다시 물어 돌아갈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는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의 씨로 완전히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만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씨를 뿌렸어요. 예수님도 씨를 뿌리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지자들도 똑같이 성령으로 그 씨를 뿌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씨를 뿌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그런 얘기인데, 창세기부터 감췄던 비밀은 바로 그 비밀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겨자씨 같은 그 씨를 뿌렸을 때 그것이 잘 심겨져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면 천국 가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있어요. 누구도 씨를 뿌린다고 그랬어요? 마귀도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누구도 씨를 뿌린다고요? 마귀도. 그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하면서 그 좋은 씨를 밭에다가 뿌리면 그럼 그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다른 사람들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 예수 믿게 만들어서 천국 가야 되는데, 그죠? 근데 누구도 씨를 뿌린다? 마귀도 씨를 뿌리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가라지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알곡이 없는 그냥 몸만 괴 왔다 갔다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씨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아요. 못 낳게 돼요.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할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천국이 바로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도 똑같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13장의 18절에 보면 10장부터 보면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칠 때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 몸속에 뭐가 들어가 있길래 꼬부라졌을까? 18년 동안이나 어떤 영이 들어가 있었길래 꼬부라져 있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부르셨어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셨어요. 하시고 안수하시니까 이 꼬부란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거기 있던 회장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분이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안식일 날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르냐 이 말이에요. 거룩한 안식일에 감히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느냐. 화가 났다요.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월화수목금 토요일 날 고치면 되지 뭐하러 안식일 날 고치느냐 이런 식인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6일 동안 일을 해야지 왜 안식일 날 이렇게 병 고치는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자기 거라면, 그죠? 자기 거라면 안식일 날 소, 자기 짐승 물 안 먹이면 짐승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물 먹여 안 먹여? 그 먹이는 건 일하는 거 아니요? 그죠? 이 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딸이요. 이러시면 아멘. 지 거라면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 소나 짐승도 돌봐주면서 안식을 돌보면서 우리는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고통받고 있는데 그러면 안 고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에게 뭐가 없다? 사랑이 없고 외식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 아니냐? 그러면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예수님을 반대하고 안식일날 왜 일하느냐 했던 사람들은 몹시 부끄러워지고, 그죠? 다른 무리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막 기뻐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여자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악한 것들이 마귀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부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하면서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다가 밭에다가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면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그랬어요. 나무는 엄청나게 큰데 원래는 얼마나 했다? 먼지만큼 작았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래시면 아멘. 이게 우주도 마찬가지야.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이 땅에 눈에 보이게 지금 이렇게 자라 있지만 원래는 엄청나게 눈에도 보이지 않은 겨자씨보다 더 작은 존재였어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과학이 아니니까 예수님 우리가 알아듣도록 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라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천국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작은 씨처럼 들어와 있지만 이게 내 안에 들어오면 점점 어떻게 된다?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내 안에 이게 수태됐을 때, 그래서 절대로 뭐 하면 안 돼요? 낙태하면 안 돼요. 어제도 뉴스 보니까 낙태법 그거 찬반하면서 막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낙태는 분명히 불법입니다. 그 불법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낙태법을 폐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들이 아무리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이미 2주일 지나면 이미 내장까지도 다 만들어져 있어요. 2주 3주 지나면 눈, 코, 입 다 있고 손가락 5개 다 있고 다 사람의 형체가 되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누구의 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들은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뭐도 있어요? 영혼도 있어요. 시편 기자가 그랬어요. 자기는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내장도 지으셨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 나를 아신 바 됐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를 죽여버리면 돼야 안 돼요? 살인이지. 그게 살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로 그 낙태죄 그거 폐지하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얼마나 세상이 악하니까 음란하니까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시 빨리 힘을 얻어서 문화를 싹 뜯어 고쳐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사람의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 생명을 허투루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생명을 마치 자기의 그냥 육신의 쾌락을 쫓는 오락처럼 여기면 안 돼요.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그냥 재미삼아 자기 뭐 육체의 유욕을 쾌락을 그거를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정욕적으로 사니까 살인하는 죄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제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이되시면 아멘. 이제는 내가 이제 새롭게 됐으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됐으니 그동안 그렇게 몰라서 그렇게 죄진 건 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씨를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에 내가 속아서 그렇게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게 즐거운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았지만 과거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난 어떻게 됐다? 이미 못 박아 죽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미 우리가 육체는 예수님과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죽었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거예요. 자, 죽은 자만이 뭐를 알 수 있어요? 천국을 볼 수가 있어요. 죽어야만이,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어서 썩어야만이 다시 부활할 수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죽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경험해야지만이 우리가 부활의 천국 갈 수 있다면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러면 아니 살아있는 사람도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호련히 변화돼서 올라간다면서요. 죽음도 경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다시 부활합니까? 이 사람들도 뭐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야.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야. 육신이 비록 죽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겨자씨가 있는 거고 천국의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썩을 육신이 변해서 썩지 않은 몸으로 변하는 거야. 그리고 들림받는 겁니다. 이러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 사람들이 먼저 들림받는 게 아니라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고 나중에 죽음을 보지 않은, 육체적인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나 영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이죠. 이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젠 몸이 변해서 이제 들림받는 게,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아직 이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직 인류 역사상 이 일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안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근데 이미 창세전부터 이미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선자들도 다 그것을 얘기했어요. 지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언젠가는 그것이 현실된 날이 와요, 안 와요? 곧 오게 됩니다. 뉴스에 뜨게 됩니다. 요즘에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핸드폰에서 재난 문자 삐삐 하죠, 그죠? 응? 지진이 일어나거나 뭐 그럴 때 막 재난 문자 뜨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 문자가 이제 떴을 때 사람들 행방불명 이런 문자가 딱 보인다. 그럼 그 사람 큰일 난 사람이야 이제, 그죠? 큰일 난 사람이야. 재난 문자가 들려야 돼요, 나팔 소리가 먼저 들려야 돼요? 나팔 소리를 먼저 들어야 돼? 아니면 핸드폰에서 재난 문자 소리를 먼저 들어야 돼? 나팔 소리를 먼저 들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재난 문자 들을 겨를 없어. 우린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천국으로 다 주님과 함께 공중에 혼인잔치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몸은 호련히 변해서. 근데 사람들은 없어진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죠? 우린 들림 받았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호련히 변해서 다른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육체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육체도 공간 이거 딱 압축해 버리면 땡 하고 점 하나 내버린대, 점. 그 점도 안에 공간이 비어 있다면 아예 없는 거라는 거예요. 참 이 과학자들이 그거를 이제 발견하고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창조과학 유튜브에 있어요. 거기서 찾아보시면 제가 설명한 것보다 더 알아듣기 쉽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설명해줘요, 과학자들이. 창조과학 하는 과학자들이. 그게 뭐 과학의 정설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살고 있지만요, 저 멀리 하늘나라에서 보면은 우리는 진짜 세포보다 더 작은 존재일 거예요, 그죠? 쪼멜쪼멜쪼멜하게, 그죠? 근데 그거를 또 우리 몸 안에 딱 들어가 천명으로 보면은 또 우리 몸 안이 우주처럼 또 어마어마하게 클 거 아니야. 끝도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축소와 확대, 근데 원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주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압축해 버리면은 뭐 우리가 봤을 때 탁구공보다 더 작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주가 발등상이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죠? 우리는 누구의 신부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 오실 때 다 어떻게 돼요? 들림받는 그런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확실히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만 알아도 사람이 부활하는구나, 들림받는구나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죽은 것처럼 보이는 알개 같은 씨를 땅에 심으니까 싹이 나는구나 하는 것처럼, 그걸 아는 것처럼 씨가 살아있는 씨를 심으면 싹이 나는 것을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으면 부활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농사를 하지 말아야지. 이거 안 믿을 사람은 먹지도 마라 이 말이요. 쌀 먹지 마세요. 밥 못 믿겠으면, 그죠? 쌀을 먹으면서 왜 부활은 못 믿어? 우리가 먹는 밥 어디서 나왔어요? 원래 심었기 때문에 곡식이 자라가지고 우리가 먹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맨날 우리가 먹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하는 걸 못 믿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씨처럼 땅에 썩어서 썩어지면 다시 싹이 날 건데, 다시 살아날 건데 왜 이걸 못 믿어? 내가 우리 아버지의 씨로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작은 세포가 이렇게 부풀어 가지고 사람인데, 그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부풀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속한 형태를 입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왜 못 믿어요? 사람의 씨로도 이렇게 부풀어서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몸을 입는다는 걸 왜 못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 죽어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흑염 속에 파묻혀서 영원히 그냥 캄캄하게 유리하는 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 다 깨어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귀한 존재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확실하게 그날에 다 승리해야 됩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다 부활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앞서만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이 분명히 반드시 오시겠다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 이 믿음을 가진 자, 우리 주님이 부르시려고 우리에게 분명히 오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다 호련히 편해서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주님 오기 전에 죽어서 한 줌 흙이 된다면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우리는 없는 것처럼 보지만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서 부활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공중에 들림받고 혼인잔치를 한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걱정할 건 없어요. 우리는 다 영원히 존재할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마귀의 씨로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씨로 절대로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씨로 영원히 천국 가야 되지, 마귀의 씨로 죄짓고 지옥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에 내 안에 18년 동안 그 악한 원수가 들어가 있어서 구부러지는 그런 혈류병 걸린 그 여자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내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악한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신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싹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제하여 버리시고 오늘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서 천국이 내 안에 이제 부푸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믿음으로 충만해서 악한 원수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도록 천국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성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